본문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설교 본문은 시편 146편 5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146편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저는 방금 읽은 이 시편 146편 5절 말씀을 기초로 해서 야곱의 시름과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순종의 사람들 시리즈로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인물 중심의 설교를 통해 예배하기로 정한 것과 같이 이 순종과 관련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해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이루어가는 데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 깨달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오늘 깨달은 것을 우리의 각자의 삶과 신앙에 적용하겠다라는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시름과 씨름. 야곱의 시름과 씨름. 감사합니다. 우선 이 제목과 관련해서는 언젠가 새벽 예배 때 나누었던 이야기에서 갖고 온 제목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말씀 통독을 중심으로 일주일에 4번 월, 화, 목, 금요일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야곱이 주된 인물로 나온 본문을 통독할 때 키워드를 가지고 짧게 나누는 설교에서 이 시름과 씨름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은 인물 시리즈에 등장하는 야곱의 삶을 비교적 잘 설명하는 키워드가 이 씨름과 씨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매 주일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순종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순종의 인물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노아, 아브라함, 지난주에 설교했던 이삭, 또 요셉이나 모세, 여호수아는 어떤가요? 다윗, 그런 인물들이 생각날 겁니다. 지금 언급해드린 인물들은 쉽게 순종의 인물로 우리가 꼽아보기에 매우 적절한 사람이라는 생각들이 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설교의 주인공이 되는 야곱을 순종의 인물로 꼽아보는 분이 계셨습니까? 아마도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야곱을 순종의 인물로 뽑는 분이 어쩌다 계실 수 있겠는데 첫 번째 인물로 야곱을 순종의 인물로 꼽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야곱을 순종의 인물이라고 손꼽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노골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야곱은 과연 순종의 인물일까? 순종의 인물 시리즈로 1월달, 오늘이 마지막 주 주일인데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이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보에도 그렇게 실어 놓았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야곱을 순종의 인물로 고민 없이 꼽아보기에 합당한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된다라는 것. 자, 순종의 인물들 안에 야곱을 넣어도 되는지 우리가 다소간에 조금이라도 고민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야곱과 관련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사건들을 잘 살펴보면 순종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야곱이 불순종의 아이콘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야곱하면 매우 두드러지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일단 우선적으로 순종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야곱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조용히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그 야곱이라는 이름과 관련해서 속이는 자,
또는 뭐 사기꾼 이런 단어들이 떠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야곱으로부터 2번이나 속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의 형 에서의 이야기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뒷받침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서의 말이 다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에서가 야곱에 대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27장 36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에서도 야곱이라는 이름에 꽂혀 있는 거죠.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2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인 척을 하고는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직후에 그 사실을 전혀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축복받기를 잔뜩 기대하고 아버지에게 찾아갔던 에서가 야곱이 그렇게 속인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고는 아버지 이삭에게 분을 토하듯이 한 말이 이 창세기 27장 36절이에요. 자, 이처럼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이미지가 매우 강한 인물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과는 뭔가 결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야곱이 도망을 쳐서 삼촌 라반에게 갔을 때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삼촌의 양과 염소들 중에서 튼실하고 품질이 좋은 것들을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 어떤 일을 꾸미잖아요. 그것 때문에라도 역시나 야곱은 순종하는 사람과는 조금 안 맞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삼촌 라반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은 장면에서도 사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특별히 사랑했던 레이첼, 영어로 레이첼, 성경에 라헬이라고 기록된 그 여인을 얻기 위한 일종의 노력이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순종이라고 야곱의 행위를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순종의 인물 시리즈에 야곱을 포함시키는 것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를 할 필요가 없겠죠. 순종의 인물 시리즈 해놓고 야곱 해놓고 야곱을 그 시리즈 명단에 집어넣는 게 조금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오늘 설교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결론을 내린다라면. 자, 그러나 제가 무슨 말을 할 건지 아시겠죠? 이런 질문을 제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설교를 하지 않을 거라면 그런 질문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설교를 준비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히 이 순종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야곱의 삶을 우리 같이 한번 들여다보는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감히 순종의 사람으로서의 야곱을 함께 재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최초로 들었을까요? 우선 야곱이 출생하는 장면, 출생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그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이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야곱의 삶이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하신 말씀이다라는 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야곱의 삶이 그렇게 되도록 의도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해석입니다. 차이가 와 닿으실까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두 번째 해석이다라는 거예요. 더 분명하게는 형인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섬기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게 두 번째 해석이다라는 겁니다.
예, 이 두 해석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면 무엇이 더 맞는 해석처럼 보입니까? 순종의 관점으로 본다면 두 번째 해석이 조금 더 적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야곱이 그렇게 살아갈 것을 그저 아신 것만으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들어설 여지가 없죠. 야곱이 자기 맘대로 행동했더니 결국에는 형이 야곱을 섬기게 될 거를 아시고 그저 그 사실을 통보한 차원이라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관해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야곱이 그렇게 될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다라면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야곱의 삶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야곱이 당신의 계획과 뜻과 섭리와 의도대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어린 야곱을 나이 많은 형 에서가 섬겨야 되죠? 왜 그렇게 계획하셨죠? 라고 우리가 질문하고 싶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일 뿐 어찌됐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거다라고 의도하시고 계획하셨다라고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야곱의 이름에 관한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야곱이 된 것은 출생 당시에 야곱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깊은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니까 나중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먼저 나온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온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모습을 보고 아마도 야곱의 부모가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을 원어로 보면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발꿈치, 발자국이라는 의미를 지닌 아케브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아케브, 야코브 비슷하죠? 아케브라는 어원에서 야코브, 야곱이라는 이름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케브라는 단어가 발꿈치, 발자국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이게 살짝 어떻게도 해석되냐 하면 영어로 liars in wait, 그래서 마치 거짓말장이들이 숨어서 기다리다, 잠복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마도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그의 이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의도를 숨긴다거나 속이는 것과 관련이 있어서 그 이름에 있어서 야곱은 속이는 자구나 라는 이미지가 나온 거다라고 보면 틀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름은 그래요. 그렇지만 대다수의 의미는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에서 그 발꿈치에 해당하는 원어를 사용해서 이름을 붙였다. 그런데 야곱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또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야곱의 이미지하고는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들어보셨죠? 아,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구나. 아, 야곱이 내성적인 사람이구나. 뭔가 숨기려고 조용히 은밀히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도 해석될지 모르겠지만 주목해야 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라고 할 때 저 조용한 원어로는 탐이라고 발음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온전한, 충실, 성실함, 정직한 자 이런 뜻이에요. 예. 이 단어를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설명한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야곱 말고 대표적인 인물이 노아 그리고 욥에 대한 묘사에 이 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두 사람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할 때에 완전한에 해당하는 단어가 탐이에요. 좀 신기하긴 하죠. 노아에게 탐이라는 단어를 적어놓고 한글 성경은 완전한이라고 번역해놓고
야곱에게 똑같이 탐이라는 단어를 적어놓고 한글 성경은 조용한이라고 번역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약간 어떤 방향성과 의도가 있기는 합니다. 욥에 대해서는 뭐라고 기록했느냐? 욥기 1장 1절에서 그 사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빨간색으로 적어 놓았듯이 온전하고로 번역된 단어가 야곱을 설명할 때 사용된 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곱에 대해서 탐은 조용하느라고 번역해놨고 욥에 대해서는 탐을 온전하고라고 번역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떤 의도 때문에 야곱에 대해서는 조용한으로 번역하고 욥과 노아에 대해서는 온전함, 완전함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그러나 어쨌든 탐이라는 단어로 야곱을 기술했다라고 하면 야곱에 대해서도 사실은 온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 완전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설명을 해도 틀리지 않는 원어예요. 우리말 성경이 왜 그럼 온전하다는 말 대신에 조용하고 장막에 머무는 것에 초점을 두고 번역을 했느냐? 에서에 대한 설명 다음에 이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에서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들에 나가서 짐승들을 사냥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에서와 완벽하게 대조를 이루게 하기 위한 의도에서 탐이라는 단어를 온전함 대신에 조용한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조용한 사람이어서 형 에서에 비할 때 너무 조용해서 장막에 머물렀다라고 하니까 마치 야곱이 내성적이고 차분하고 조용하고 숫기 없고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원어에 있어서는 오히려 온전하고 blameless잖아요. 흠이 없고 완전해서 장막에 거주했다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야곱에 대한 오해를 약간은 깨셔야 하는 본문인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 장막에 거주한다는 것도 조금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뭔가 생각을 깊이 하고 고독과 묵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해석까지도 가능한 구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 대한 선입견들을 충분히 깰 수 있는 본문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 야곱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을 다시 살펴보니까 우리도 야곱을 조금은 다르게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완벽하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시편에 기록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잊으셨겠지만 이미 우리가 읽었습니다. 시편 146편 5절, 오늘 설교 본문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구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이 본문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겠습니다. 물론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 이 문장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읽혀도 문제는 없습니다.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구나.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야곱에게 뭔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표현입니다. 도대체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시편의 기록자는 후대에 저렇게 기록해 두었을까? 마치 야곱이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 자는 아니었을까? 그렇게 읽히는 시편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죠. 일단 야곱의 하나님은 당신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야곱이 형으로부터 도망을 쳐요. 그리고 밧단 아람이라는 곳, 그 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잡니다. 베델이라고 하니까 어떤 집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야외에서 잔 거예요.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에서 베델이라고 스스로 그 장소의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금 자기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외로운 상태에서 힘들고 두려워서 어떻게 잠을 청해야겠다라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돌베개를 하고 누웠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창세기 28장 15절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내가 함께 할게. 내가 지켜줄게. 무엇보다도 도망을 간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줄게. 너에게 허락한 것이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에 잘 보시면 promised라고 되어 있죠.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처음에 야곱이 들었던 말씀이 뭐라 그랬죠? 형이 아우를 섬기게 될 거야 라는 그 말씀도 이루시겠죠.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널 떠나지 않을게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이 많은 형이 나이 적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거야 라는 말씀도 이루어 주시겠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말씀으로 도망치는 야곱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시간이 흘러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뜻의 이름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기록된 성경 구절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인데요.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 단어예요. 물론 논란이 좀 있습니다. 감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냐, 하나님과 이길 수 있냐.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강해져서 승리하다. 그 번역을 채택할 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잖아요. 성경 구절에 쓰여 있듯이. 씨름을 하고 얻은 이름이라는 점에서 감히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더 적절한 해석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야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들을 불러드리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무엇보다도 야곱에 대해서 또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야곱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셨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야곱을 순종의 사람의 시리즈에 넣어도 될까요? 자, 이 질문에 이제 답을 해보고 설교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백하게 성경에 기록된 다른 순종의 사람들처럼 두드러지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할 수 있는 기록은 딱히 없어요. 딱히 없습니다. 그보다는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취했다. 물론 이 부분은 에서의 잘못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도 야곱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행동이라고 우리는 다 인정하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사칭한 뒤에 에서가 받을 축복 기도를 대신 받고 그 축복을 가로챘다. 이런 점은 순종이라는 단어하고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아내 라헬을 얻고자 레아를 아내로 받아들였다라는 점에서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이 얻고자 하는 레이첼이라는 여성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라는 점에서 순종의 사람이다라고 말하기에도 역시나 무리가 좀 있습니다. 게다가 말씀드렸듯이 더 품종이 좋은 양과 염소를 얻기 위해서 뭔가 일을 꾸민 것을 생각하면 순종의 사람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까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야곱에 대한 이미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의 결론은 야곱을 순종의 사람 시리즈에 넣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의 삶에서, 야곱의 삶에서, 야곱의 의도와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넣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순종의 사람 시리즈에. 그리고 이와 같은 측면은 어떤 용어로 표현할 수 있느냐? 마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에서 확실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측면에서 다시 순종의 사람으로서의 야곱으로부터 우리는 뭔가를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딱 기록해 놓으면 초점을 어디다 두셔야 됩니까?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 둬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첫째, 야곱으로부터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순종에는 언제나 고민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잘 아시죠? 다른 말로 순종에는 씨름이 있을 수 있다. 뒤에 적어놓은 씨름이 아니고 시름시름 앓다 할 때에 씨름이 있을 수 있다.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걱정과 근심과 고민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거 순종하면 그렇게 될까?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을 테니까 순종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씨름을 유발합니다. 하기 싫어의 씨름이 아니고 고민하고 갈등한다라는 씨름. 실제 야곱의 삶은 씨름의 연속이에요. 형을 피해 도망갈 때도 걱정과 근심이 많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야곱의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씨름할 때마다,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붙잡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은 베델이라는 지명도 그렇게 탄생한 것이고, 형이 두려워서 선뜻 못 돌아가고 아내와 다른 식솔들을 먼저 보낸 다음에 혼자 남아있을 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와 그야말로 씨름을 한 경험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씨름하고 걱정하는 야곱이 고민하고 갈등했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처럼.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의미에서 브니엘이라고 그 땅에 이름을 붙인 경험 또한 야곱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요약을 하면 그렇게 씨름하고 걱정하며 근심하고 고민하는 야곱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을 마지막 장면에서는 야곱이 붙잡고 씨름을 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언어 유희 같지만 오늘 설교 제목을 활용해서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씨름하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러니 이것을 순종과 연관지어 보면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종에 따르는 고민과 갈등과 씨름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씨름하는 것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과 씨름을 함으로써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매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대단히 자기중심적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약속과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것이 이 야곱의 이야기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야곱이 좀 부러워요. 성경상의 인물들 대단히 많이 부러워하는데 야곱이 부러운 건 딱히 그럴 만한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셔서 함께 해주시고 야곱의 축복이라는 말을 만들어낼 정도로 그렇게 노래를 부를 정도로 하나님이 야곱을
좋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형 에서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질투가 많이 나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은총이 아니면 야곱의 축복이나 형통은 설명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결론 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곱이 물론 그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순종한 사람이 아니었는지 또는 순종한 사람이었는지 확신 있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점에서 그의 삶이 순종의 삶이 된 것, 순종하는 삶은 모르겠지만 순종이 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일하신 하나님 때문에 야곱을 순종의 사람 시리즈에 넣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보다도. 순종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도 순종이 되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 다시 권면드립니다. 초점을 야곱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께 둬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46편 5절 오늘 설교 본문이 핵심 구절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으면서 선포할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야곱의 하나님은 매우 불완전하고 매우 연약하고 매우 자기중심적인 야곱을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이셨다. 그로 하여금 그의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갸우뚱거리면서라도 질투감을 느끼면서라도 야곱을 순종의 위인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야곱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셔야 합니다. 초점을 하나님께 두자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이 시편 146편 5절 말씀을 붙잡고 야곱과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대로 되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씨름하지 마시고 씨름에만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께 씨름하기를 권면드립니다. 뭐겠습니까? 기도하고 부르짖고 붙잡으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기 힘들어서 우리 씨름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씨름함으로써 순종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기 위해 씨름이 아니라 그리고 씨름이 아니라 씨름하는 싱가포르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